교재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사망과 애통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석같이 맑고 아름답게 빛납니다. 성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문과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새 하늘과 새 땅,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뭘까요? 신천, 신지, 줄이면 신천지. 우리가 아는 그 이단 신천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신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이 말이 굳이 나올까? 새 하늘과 새 땅이면 뭐 산도 없더라, 뭐 공중에 뭐도 없더라 이러면 되는데 왜 바다가 없다? 왜 이걸 썼을까? 요한계시록에 바다는 용이 나오는 곳입니다. 용은 옛뱀, 큰 용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가 있지 않았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고 사탄의 무리들을 완벽하게 무찌르셨다. 그래서 바다가 있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믿는 자들만 교제하는 신천신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천국에서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만 함께 있다. 더 이상 유혹도 없고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공작을 벌이는 일도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한다. 그 내용이 좀 더 부연 설명된 것이 8절입니다. 그럼 바다에 올라오던 용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용을 따르는 무리들,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주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무리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쉽게 말하면 신천신지는 천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8절은 지옥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주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또 주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다, 지옥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다, 가끔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그건 지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요.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함을 자꾸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 밥 먹일 때 밥 안 먹으면 밥 먹어야지, 그래야 너 건강하지, 그래야 너 장난감 갖고 놀고 나가서 뛰어놀아도 감기 안 걸리고 좋잖아.
잘 먹도록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거지. 너 이거 안 먹기만 해봐, 내가 이런 벌도 줄 거야, 이런 벌도 줄 거야. 똑같은 말 같지만 무서워서 밥 먹는 것과 밥 먹고 더 건강해져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평상시의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기 싫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저 천국 소망을 품고 기쁨과 설렘으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안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쉬운 말로 이렇게 오늘도 금요구역회 모이는데 항상 힘들고 어려워도 환하게 웃는 분이 훨씬 대하기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웃지 않고 항상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시간만 나면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인생이 아니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천국 소망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모든 절망을 다 극복하고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소망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인상 좋다고 예수 잘 믿는다, 이건 틀린 말이지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화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나다가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표정이 평안하고 밝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평안이 임하는 거지 내가 애쓴다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삶으로 하는 전도 아닙니까? 천국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도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잘 믿는 거죠. 왜 그러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죠. 6절. 자,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말과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고 그리고 온 신천신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평소에는 잘 믿어지다가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고 하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6절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와 함께 했다.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의 마음이 초조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일 아름답게 확실하고 노래한 것이 다윗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아멘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해를 받게 되면 주님이 나를 혹시 버리셨는가?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너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직선이 아닙니다.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 가는 백길과 같습니다. 근데 내가 한참 구불구불 가다가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백길이 직선 같은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다 우여곡절이 있고 다 힘든 일이 있죠. 관건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불평하고 살아가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나를 아시지요?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하늘 끝에 계실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시편의 고백이 오늘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왜 주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어쩌면 그 순간이 주님이 여러분을 더 간절하게 찾는 순간이라고 고백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언젠가 그렇구나, 나는 주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이하에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쭉 묘사가 되어 있죠. 쭉 돼서 27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9절부터 27절입니다. 방금 27절 읽었는데 그럼 첫 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신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9절에 되어 있고 27절에는 다른 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9절 앞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데리고 가는 자가 누구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데리고 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 봤지만 일곱 대접은 큰 재앙을 상징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지요.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주님과 함께해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이 7 천사는 곧 7 대접을 쏟는 심판의 대행자라는 거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과 심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양면성이죠. 천국 가는 자가 있으면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 흠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7 대접을 쏟은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한번 가고 지옥에 한번 가면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하니 지옥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다음에 2번째, 3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3번째 기도 제목은 종말의 양면성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양면성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시 그런 기회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환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한 번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유일한 과업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저 천국에 가는 것, 저 천국 소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 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이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주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답답한 순간이 혹시 찾아와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시험에 들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잘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경제적인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며 항상 주님 믿는 믿음 생활을 삶의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